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아주 글씨도 예쁘게 잘 쓰시는 분인데 아주 정성스럽게 꽉꽉 눌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마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신앙하시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땡땡 기독선교센터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나 쉽게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료하고 매년 10만 명의 수료생들이 참여하는 수료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일 교단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준입니다. 또 봉사단체, 헌혈, 나눔 행사, 찾아가는 건강, 선교, 지역사회 사랑하는 실천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세계 위례의 교단입니다. 오셔서 귀 기울이시고 성경 말씀과 진실을 깨달아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땡땡땡 교회 성도 땡땡땡 올림. 제가 중간에 생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야, 어찌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셨는지요. 그리고 우편 한마다 이 편지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야, 참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 편지를 보고 물론 경각심도 들었죠. 어떤 경각심이 들었냐면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넣어놨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범인이 누구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보다도 굉장히 좀 도전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야,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이것을 갖다 꽂아 놓는 이 구성원이 이 사람들한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1차적으로 도전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당한 오해가 있구나. 오해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천국 자격증 면허시험 학원이 아니죠,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천국 가는 면허시험 자격증 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수많은 자격을 수료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들의 오해이지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해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교회는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천국 입장 보험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험회사는 뭐죠? 가입하고, 그죠? 회비 내고 그러면 그 권리를 주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멤버십 가입하고 오랫동안 기여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보험인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천국 보험회사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천국 보험 이거 샀다고 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저희 여러분 가운데 철실하게 주의 복음 가운데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도 배우셔야 하며 또 여러분 양육도 받으셔야 되고 제자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교리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우리가 지탱하기도 하며 서로를 보호하기도 하며 서로를 보완해 주기도 하며 서로 성장해 가기도 하며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천국 자격증 면허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입장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있다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멤버가 있다니,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타까운 경탄이죠.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입구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현수막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한 구성원인 성도들이 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거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다? 그 몸의 지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신체에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죠. 신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거나 퇴화하거나, 그렇죠? 전인격적인 이 행복한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이 몸 전체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교회 몸의 지체인데 여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는 하나다. 왜냐하면 몸 지체들이 따로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일부분이다, 내가 교회의 신체의 일부이다, 교회의 지체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야, 내가 교회의 일부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자각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기준점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지, 저 사람도 교회 일부이지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얼마나 서로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 부분이 많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1장 2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각 신체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 하나로 뭉쳐진다라고 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교회는 한 몸 된 교회입니까? 그렇죠.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지루해요. 일단,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질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몸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단 나도 그 몸의 일부인 것도 못 믿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책임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쓴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저는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이 카리스마 아닙니까?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 은혜에서 나오게 되어진 선물들이에요. 은혜 때문에 받은 선물들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무엇이 있다고 이 고린도서는 말씀하나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무엇이죠? 지식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슨 적용인 것인지 그것을 알고 가르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준대요. 병 고치는 능력, 우리 가운데도 의료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문 의사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은사는 능력 행함이래요. 능력 행하는 건 뭐죠? 아무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던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야,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일을 해내는 실력과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전달해내는 능력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방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방언이 뭐예요? 모두에게 들려지는 능력 아닙니까? 언어로 들려지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민족과 민족을 초월해서, 계층과 계층을 초월해서 들려지게 하는 능력이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성이 작동하고 기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지체들을 다양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들이 각각 기능하고 작동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양성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제가 노력한 건데요, 제가 개발한 건데요, 제가 평생을 헌신해서 얻은 건데요. 이게 그 말씀 맞죠.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가능성이 이미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개발해서 된 건 뭡니까? 개발해서 될 수 있도록 그 선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양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되다. 그 다양성이 기능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성의 아주 대표주자 같은 교회일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요? 북쪽으로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라고 한 마게도니아 도시들과 쭉 연결되어져 있고, 길 건너 바다 끝으로 동쪽으로는 뭐죠?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 요충지 같은 도시 중에 하나가, 대표 도시가,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또 이 고린도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전들이 있고, 아르테미스, 아테네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도 막 잘 지어놓고 신상 문화들이 발달하고 있고, 또 여기는 체육대회도 많이 열었어요. 올림픽 같은 체육대회도. 그 사람들이 경쟁하고 이기고 이런 것이 늘상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애지중지하면서 개척해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쯤 이 자기가 떠나온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죠. 편지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거나 역동적으로 사역하면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함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와 서로 가운데 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에 그들이 멈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여러분 잘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필로, 이런 분들 다 동시대 인물들이잖아요. 바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야, 바울은 무슨 바울이야, 아볼로지라고 했던 그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에서 가장 컸던 공동체가 있던 곳이고, 소위 헬레니즘, 헬라 문화의 거점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잖아요. 물론 거기 출신이에요. 그쪽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일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 수학, 수사학, 뭐 언변, 그러니까 연설하고 이런 것들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고, 아볼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알레고리라고 하죠. 우리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들.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비록 다소에서 자랐지만 다소는 안디옥의 변방도시입니다. 그리고 정작 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가말리엘,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식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이 화려한 언변보다는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뜻을 외우고 해석하고 또 교실 안보다 교실 밖에서 경험하고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가르치고 있는 이 스타일과 배경이 확연하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는데, 그 바울의 마음이 기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 스타일의 그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계층도 다양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층도 다양했을 것이고 출신도 다양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근데 서로 이 다양성의 문제가 그들이 교회로 역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정작 이 아볼로와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 제롬의 이 디도서 주석을 보면, 여러분 디도서 1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를 다시 교회로 보낸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 표현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바울은 이미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떠나왔으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뭐한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뭐한 사람? 물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중요한데 왜 그것 가지고 싸우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볼로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자신도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피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다시 파송하는 일이 있었다. 결국에 여러분 유세푸스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이며 우호적이며 서로 보완하는 이 동역과 협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심었다라고 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바울은 내가 키웠다라고 해서 물 주었다라고 해서 아볼로가 생색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볼로와 바울은 사실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한 교회를 한 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뭐냐면 다 한 몸으로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배치하셨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를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교회는 이 경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니까요. 만약에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뭐죠? 이 심장만 막 뛰어다녀.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엉덩이 근육만 막 뛰어다녀. 너무 괴기스러운 일이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교회 구성원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 다양성을 배치하셨는데 정작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나도 교회의 일부고 나도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도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그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주님께서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에 심장이 뒤통수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침샘과 방광이 같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아름답게 순조롭게 배치하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다양성, 우리의 은사를 배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게 은사라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다양성이 영적인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건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한 목장원인 것이 감동해.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자가 이번 주에 우리가 예찬 봉사하는 날입니다 할 때 혹시 장 봐주세요라고 할 때 장 보는 멤버인 것이 영적인 사건이라 기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육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양육부서에서 학기마다 나한테 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을 12주 동안 가르치래.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다양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가슴이 뛰지 않죠.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더 절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는데 가슴이 뛰지 않다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제가요, 얼마 전 점심시간에 제가 서점을 가려고 영등포에 있는 쇼핑몰에 갔다가요, 되게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의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 무슨 팬사인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시간은 한참 뒤에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저렇게 기다리고 있네. 근데 제가 좀 관찰해 봤거든요. 뭐 하고 있나라고 관찰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쁘더라고요. 왜 바쁘냐면 이따 시간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그 스타가 오면
그를 반겨줄 피켓을 준비하고 손수 쓰느라고 그 몇 시간 동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냐면 그 물감 들어주고 있어요. 그 어떤 친구는 여기서 이 종이 다음 종이 되려고 기다려. 나름대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거기 중에 뭐 옆에 사람 이거 물감 들고 있다라고 해서 찌푸린다든지 종이를 들고 있다 그래 불행해 보인다든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마 그 청년들은 이따 저녁에 방문할 그 오빠들이 나이도 자기들보다 어린 것 같은데 그 오빠들이 정말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양성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부분들이 정말 신나고 기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이 교회의 다양성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 가운데 생동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치하신 이 다양성 가운데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들이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은사에 나도 모르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건 목사님만 하는 일이죠. 아니면 그러려고 목사 된 거야. 그죠? 반대로 목사도 아닌데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재미난 편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15절을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뭡니까? 손이 싫은 거예요. 야, 어떻게 손 같은 것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거죠. 또 마찬가지 16절과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야, 어떻게 눈이랑 눈 같은 것들로 나를 같이 취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다양성의 서열과 상하를 나누는 차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로 부름받은 건 귀하고 제자훈련의 리더로 부름받은 것은 귀하지만 내가 보기엔 뭔가 보조적인 역할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저거 매주 하는 역할도 아닌 것 같고 라고 하는 것들을 그만큼 동등하게 귀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차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우리는 아볼로고 우리는 바울이고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정작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어떤 이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손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갔는데 정작 어떤 교회는 지식은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감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손과 발이 딴 몸입니까? 눈과 귀가 다른 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인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설교를 마치시죠. 내가 필요할 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 우리에게 그 다양성을 허락하신 이유,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라고 하는 감동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